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틀렸다, 율법은 끝이 났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능가하며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더 정확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3세기 시리아의 한 유적에서 유대인 회당과 가정교회가 동시에 발견되었는데요. 이 두 건물에서 흥미로운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건물 모두에서 각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림이 보존되어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이렇게 모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둘 다 철학자의 복장을 한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철학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추상적인 이야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고등교육이 발달하고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삶의 좋은 지침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더 깊은 정신과 온전한 목적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낯설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율법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였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른 삶을 사는 철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새로운 모세이며 동시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을 공식처럼 따르는 자들보다 더 깊고 더욱 바른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외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내면의 중심, 그 동기를 말씀하셨고,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라는 정도의 차이, 이만큼 준수하느냐, 이만큼 준수하느냐, 아니면 요거밖에 준수하지 못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 다른 차원,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도가 아닌 차원의 이야기,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이어왔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고요. 또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노와 살인, 음욕과 간음, 그리고 이혼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다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애를 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맹세와 보복,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맹세하신 적이 있고요. 또한 우린 다 또 결혼하신 분은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결혼할 때 또 서약을 하며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서로의 신실함과 약속에 대한 책임을 위한 맹세가 아닌 상대를 조종하고 기만하기 위한 맹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는 그들이 맹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세를 어겼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하늘에 대해 맹세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건 아니잖아. 나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나는 맹세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불리할 때 그들은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맹세를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도 땅도 다 예루살렘도 그리고 너의 머리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에 맹세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진실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저 말의 숨은 의도가 뭐지?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돈을 꼭 돌려준다고? 정말일까?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저 사람을 믿고 또 속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진실되게 사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예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예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지, 저 사람이 예라고 말하는 것에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있습니까? 예를 예라고 말하는 세상,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맹세가 필요 없는 바로 그러한 진실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만약 여러분들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는 바로 팔이 부러진 여러분에게 이 가해자에게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보복을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좋으신 분은 그냥 팔 정도 부러질 수도 있지, 뭐가 안 부러진 게 어디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팔뿐이겠습니까? 팔, 다리 다 분질러 놓고 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불리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정당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살인에 관한 문제, 분노에 관한 문제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처럼 끊임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막고 폭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동해보복법이 아닌 그런 폭력으로서의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창의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며 실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른뺨을 맞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왼손은 거의 쓰질 않았습니다. 왼손잡이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맞는 것을 의미합니까? 손등으로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바로 인격적 모독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사람은 자신보다 아랫사람,
천한 사람에게만 손등으로 이렇게 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위를 나타내는,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욕적인 폭력이 바로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등으로 맞은 사람은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오히려 대등하게 서서 왼뺨마저 돌려대어 손바닥으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나와 당신은 동등한 인간임을 선포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손바닥으로 왼뺨마저 때리는 사람은, 그래, 당신은 내 아랫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나와 같은 인간임을 인정하게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바로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려거든 겉옷까지도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겉옷은 함부로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겉옷을 담보로 가져가더라도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겉옷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고소하여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속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돌려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법정에서 이렇게 스스로 발가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내어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워할 경우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바로 옷을 벗은 사람보다 옷을 벗긴 사람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다 벗은 사람의 수치심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뺏어버리는 그 사람의 무자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채권자의 탐욕과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눈총과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부터 그의 양심을 일깨워주라는 바로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아마도 무릎을 탁 치는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리라고 하는 것은 마일로 환산하면 1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은 점령지 백성들에게 자신의 짐을 대신 지고 가게 하는 1마일까지는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어떠한 점령지 백성들에게 이 짐을 들고 1마일, 그러니까 오리를 가라라고 할 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배를 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억압을 받는 피지배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적극적인 사랑과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찾는 파격적인 이 관대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군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억압과 폭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존엄으로서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로마 군인들을
황당한 표정을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당황스럽게 하겠죠. 바로 당신들 로마의 권력의 불평등, 바로 그러한 것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폭력을 폭력으로, 불의를 불의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급진적인 이런 혁명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뭔가 좀 다르죠. 어떤 말씀이 없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이웃의 범위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끼리로 제한하고 바로 나머지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원수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만은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혐오할 사람은 혐오해도 되고 배척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을 역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친구, 내 이웃과 원수는 뚜렷이 구별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 아가파오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감정이 생긴다면 사실 그거 좀 이상하죠.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가파오는 감정과 느낌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행동 지침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에게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이에게 조금 더 친절을 베풀고 하나 더 챙겨주고 밥 한 번 더 사주고 억지로라도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도 아유 저 원수 저거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그 원수 같은 인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원수된 우리도, 죄인된 나도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의 완성이 된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여기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완전, 완벽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답안지에 쓰는 완벽함, 100점 답안지를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전인격적인 완전함, 성숙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요 완벽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는 완벽한 모습이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텔레로이스, 온전함, 성숙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두 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만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상식인 이 당연함의 세상에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빛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된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폭력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로, 여성과 약자들이 처벌받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리고 진실됨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킴으로, 억압과 착취에 대한 사랑의 저항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인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결국 파괴하고 사라질 이 땅에 속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찬양으로만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마저도 돌려대고 겉옷을 주라면 속까지도 벗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선포하며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과 전혀 다른 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라질 이 땅, 영원하지 못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당연함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밝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왕 되신 하나님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복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존엄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를 축복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그를 사랑함으로 나타내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미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왕 되신 아버지 그것을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왕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세상에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살아갔던 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참으로 보복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받은 대로 갚아줘야겠다라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수를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